이게 인터넷에 설교를 올리는데 평균 한 150명이 일주일에 설교를 열람해 보더라고요. 상당한 의무감이 있습니다. 녹화하고 녹음하고 편집하는 게. 또 이게 주일날 바빠서 이렇게 올리질 않으면 월요일 날 꼭 문자 오는 분이 있어요. 왜 안 올립니까? 저로서는 큰 숙제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동안 뭐 읽었죠? 너무 바빠서 잘 못 읽었나? 출애굽기 1장부터 몇 장까지 읽었어요? 몇 장까지? 18장까지 읽었죠. 거기까지 내용이 뭐였습니까? 거기까지 내용이 이제 우리가 저지난주에 이제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 내 그 의미를 공부했지 않습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끝나고 나서 제가 그때 설교 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산이 시내산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성경은 호렙산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시내산과 호렙산은 성경학자들은 대부분 같은 산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지명이 조금 다를 뿐이지 혼돈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헷갈리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 3장 이하에서 나오는 산 이름은 분명히 호렙이라고 되어져 있고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읽고 있는 마지막에 도착하는 산이 시내산이다, 시나이 산이다. 이제 거의 같은 산이에요. 근데 이게 요즘 또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이 왕궁에서 왕의 주치의를 했던 분이 그 장로님인데 이분이 또 아주 희한한 그 주장을 해요. 시내산이 시나이 반도에 있는 게 아니라 아라비아 반도에 있다라고 또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는데 오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으로 이 시나이 산으로 여겨졌던 곳을 중심으로 이제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읽은 것은 이제 출애굽해서 어디까지 가는 것? 시나이 산에 도착하는 데까지를 읽었습니다. 그까지의 과정을 이 시간 이제 공부합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에집트에서 약 370년, 약 400년 가까이 동안 무엇으로 살았다고 그랬죠? 150년은 자유인으로 나머지 기간은 노예로 살았잖아요. 노예로 살았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성경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성경은 없었습니다. 그 성경이 만들어진 최초의 시기가 언제냐면 출애굽 때 시나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으면서 10계명을 받으면서부터 성경이 기록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뭐였냐면 다 구전되어져 오는 하나님에 대하여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꼭 우리로 얘기하면 어떻게 알았을까? 전설 따라 삼천리에서 들려오는 이야기,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어렴풋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늘 우리의 하나님 그러면 뭐였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정도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냥 우리는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족속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 거예요. 근데 신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그 신의 성품은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살았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킬 때에 하는 행위가 있죠. 출애굽을 시킬 때 이 모세를 통하여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까? 근데 10가지 재앙이 다 뭘까? 한 번에 하나님께서 전능한 힘으로 그냥 바로의 마음을 붙잡아서 오케이 사인 내게 해서 출애굽시켜도 될 텐데 성경은 이상합니다. 이상하게 뭐라고 합니까? 모세를 파라오에게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어떻게 강팍하게 만들어? 강팍하게 만들어서 계속 결정을 번복하게 하죠. 그 이유가 뭘까? 한 번에 하면 될 텐데. 여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에 등장하는
이 재앙의 요소들을 보면 이 재앙의 요소가 첫 번째가 뭐였죠? 피의 재앙, 피. 근데 이 피가 어디의 피였어요? 나일강이었죠. 나일강이 강물이 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 피의 재앙부터 나중에 죽음의 재앙까지 10가지 재앙들은 그때 당시에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에요. 신이었다는 거예요. 그 10가지 대표적인 신들을 통하여 재앙을 일으켜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나타내 보이려고 하시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던 신관을 깨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약 400년을 살면 그 민족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사람이 에집트 사람으로 동화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동화될 거예요. 그 문화에. 이 중국의 역사를 보면 중국을 점령했던 민족들이 다 어떻게 돼요? 동화되잖아요. 한족으로 다 동화됩니다. 거대한 문명, 다수의 문명을 가지고 사람, 그 민족에게 들어가면 소수의 민족들은 동화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 역사를 봐도요, 일제 36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우리 민족도 엄청나게 일본식으로 동화된 적이 있었어요. 말부터 그랬잖아요. 말부터. 요즘은 이제 일본말 바른말 쓰기가 잘 안 하지만 제 어려서만 하더라도 손톱깎이를 뭐라 그랬어요? 스메끼리 그랬잖아요. 저는 그게 일본말인지도 몰랐어요. 지금은 경상도 사람들이 아직도 쓰는 말이 있어요. 쟁반을 뭐라 그래? 오봉 그러잖아요. 오봉이 일본말이에요. 그거. 어떤 사람은 그 경상도 사투리라고 얘기했는데 아니에요. 일본말이에요. 오봉이. 그냥 쓰잖아요. 우리말에. 또 저 깡패두목 뭐라 그래? 오야붕 그러잖아요. 그 일본말이에요. 이렇게 언어가 동화되어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언어가 담고 있는 철학, 사고 방식들도 그대로 동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대로. 언어가 그만큼 중요하거든요. 우리 민족은 36년만 해도 많은 영역에서 그렇게 일본의 때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 벗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지. 하물며 400년을 에집트에서 살았던 사람들 오죽했겠습니까? 완벽하게 에집트 사람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증거가 여기에서 봅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제 이번 주부터 읽을 출애굽기 20장 이후에 보면 모세가 율법을 받잖아요. 모세가 율법을 받아가지고 이제 시나이 산에서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오니까 그 백성들이 뭘 하고 있었어요? 송아지를 만들어서 신을 섬기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장면을 잘 보면요, 모세가 시나이 산에 올라갔을 때에 그들은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면서 우리에게 신을 만들어 달라고 누구에게 부탁하냐면 사제로 부름받은 아론에게 부탁해요. 그 아론이 신을 만드는 거야. 근데 신을 만들어서 이름을 붙였는데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 송아지 신이라고 그러지 않고 야훼라고 부릅니다.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서 송아지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의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이걸 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400년 동안 이들이 잘못된 신관을 고치기 위하여 그들이 섬겨왔던 신이 얼마만큼 무익한 신인가를 반증하기 위하여 보여주는 재앙이 10가지 재앙이라는 거예요. 우리 민족도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어떤 게 있어요? 집안에 가면 온갖 신 다 모셔놓잖아요. 안방에 가면 뭐예요? 신주단지 모셔놓고. 또 이 부엌간에 가면 조왕신인가요? 조왕신 모셔놓고. 또 어디야 장독대 가면 하여간 거기 무슨 신 모셔놓고 곳곳에 이렇게 신을 모셔놓고 섬기며 살아왔잖아요. 근데 그 모든 그들이 자기 나름대로 섬겨왔던 신이 어떻게 잘못된 것인지 무익한 신인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로 벌어진 이 피해 재앙 나일강의 신은 이 하피라는 신이에요. 나일강은 이집트가 나일강이 없었으면 불모지에 불과합니다. 이집트는 사막으로 구성되어진 땅이에요. 거기는 비가 내리지 않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거기서 문명을 이루고 사람이 살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그곳에 나일강이 흐르기 때문이에요. 그 나일강이 젖과 꿀처럼 그들에게 생명수를 공급하는 강이었어요.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나일강을 신으로 대접한 거예요. 신으로. 그 신의 이름에 하피라 붙여가지고 신으로 대접한 거예요. 그런데 그 신이,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신이 거짓된 신임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온 나일강이 피의 강으로 변하니까 그 물을 마실 수 있어 없어요? 마실 수 없었던 거죠. 그것은 저주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진 거죠.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재앙이 뭐예요? 개구리 소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막 온 들녘에 온 집안까지 다 개구가 들어와서 바글바글 거리니까 막 백성들이 아우성을 칩니다. 심지어는 파라오까지도 아우성을 쳐서 항복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개구리는 뭐냐면요, 개구리 머리 신 헤카라는 신이 있어요. 이 신이 뭐냐면 사람의 형상인데 얼굴은 개구리예요. 얼굴은 개구리. 이게 헤카라는 신이에요. 그 신을 이집트 사람이 섬겼던 거죠. 그 신이 자기 집안까지 와서 바글바글 하니까 이게 축복이 아니라 그게 뭐예요? 저주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또 세 번째 재앙이 모기. 개역 성경인 이라고 나와 있는데 모기가 들끓게 되는데, 모기가 들끓는 것은 이 땅의 신, 이 갭이라는 신, 땅의 신. 에집트 사람들이 뭐까지 섬겼냐면 모기도 신으로 섬겼대요. 모기도 신으로. 참 얼마나 우매한지. 모기도 신이다. 또 팔이, 등에. 이 등의 재앙에 이 대표되어지는 신이 뭐냐면 코풀이라는 신인데 재밌어요. 코풀이라는 신의 그 뜻을 이 역사학자들이, 고고학자들이 번역을 해보니까 뭐냐면 멍청이래, 멍청이. 멍청이 신이래, 멍청이 신. 왜 이런 신을 섬겼을까? 에집트 사람들이 멍청이 신을 만들어 놓고 그걸 섬긴 거예요. 누구도 섬겼어요? 이스라엘 사람도. 또 다섯 번째로 그들이 섬긴 신을 보면 가축의, 소의 악질 재앙이 오죠. 그래서 막 소들이 막 죽어나가죠, 가축이. 근데 이 가축도 신이에요. 신, 황소 아피스 하솔 신이라는. 특히 이 소가 이 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출애굽 때 소를 만들어 신을 섬기는 거예요. 아주 위대한 신으로. 특히 이 소는요, 이 소를 섬기는 것은 농사 짓는 이 농경 문화에서는 소가 신입니다. 농경 문화에서. 그 소가 신인 곳이 또 이제 인도 가면 그러잖아요. 인도에 가면 소가 신이에요. 소가 신. 제가 인도에 가보니까 깜짝 놀란 건, 인도 사람들은 자동차 운전할 때 경적을 안 울리면 운전이 안 돼. 1분에 한 번씩은 울리나 봐. 근데 앞에서 차가 끼어들고 막 그러면 경적을 빵빵빵빵 울리는데 앞에서 우마차가 가면 절대 경적을 안 울려. 소가 놀랄까 봐. 이런 소를 섬기는 신. 소가 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것이 재앙이 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섯 번째, 피부병이 오는데, 이 에집트 사람들이 섬긴 신 중에 하나가 의수를 관장하는 신이 있다라고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피부병이 도니까 누구 앞에 다 갔겠어요, 사람들이? 피부병이 도니까 의수를 관장하는 신 앞에 가서 비나이다 하는 거예요. 내 병을 고쳐주시오. 근데 그들의 병이 고쳐졌어요? 절대 고쳐질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의술의 신이 얼만큼 가짜인지를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또한 우박이 막 내리죠. 우박이 내리는데, 우박은 공중의 신인 그 이시스라는 신이, 이시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공중의 신, 하늘의 신이라는 뜻이에요.
우박이 어디서 내렸어요? 하늘에서 내렸잖아요. 예? 이집트에서는요, 우박을 볼 수 있을까 없을까요? 이집트에서는 우박이 내리는 곳이 아니에요. 우박은 그냥 비도 내리지 않는 곳이니까. 그런데 우박이 내린 거예요. 근데 우박이 어디서 왔어요? 하늘에서 내렸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어요? 그들이 섬기는 신이 얼음덩어리를 내려주는 거예요. 그들이 섬기는 신의 보호에 의하여 자기들은 축복받고 산다고 생각했는데 신이 우박을 내리다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박이 내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집트 농경 문화, 농사가 다 망가지는 거죠. 특히 여기서 이지스 신은 후대에 여러분들 이지스 신이 뭐냐면요, 에집트의 신상에 보면 여인네가 아기를 이렇게 안고 있는 상이 있어요. 여인네가. 검색해 보세요. 이지스 신 이렇게 검색해 보면 여인이 아기를 이렇게 안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안고 있는 아기가 파라오야. 태양신. 그 이지스 여신이 태양신과 결혼해 가지고 아이를 낳은 게 파라오야. 그게 이지스 여신이에요. 이것은요, 나중에 어디까지 흘러오냐면 천주교까지 흘러갑니다. 중세교회에 오면서 중세교회의 성모 마리아 상이 어떻게 표현되어져요? 성모 마리아가 승천했다는 이야기 전혀 없거든요. 성경에 없습니다. 성모 마리아는 이 원죄가 없다 이런 말 전혀 없어요. 죄인이에요. 그래 똑같은 인간이야. 그런데 성모 마리아를 중세에 와서 천주교에서 로만 카톨릭에서 뭘 해요? 그를 신격화하잖아요. 신격화할 때 표현한 게 뭐냐면 이 이지스 여신상을 그대로 표현해요. 그래서 성모 마리아 상 하면 여러분들 떠오르는 게 뭐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성모 마리아를 표현할 때 이렇게 손을 합장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상, 아니면 뭐예요? 아기를 안고 있는,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성모 마리아 상이에요. 이건 무엇을 표현하냐면 이지스 상은요, 파라오가 이지스의 아들이에요. 이지스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이지스 여신의 보살핌을 받아 이집트 제국을 통치한다라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여러분들 혹여 이 집안에다가 그런 상 갖다 놓으면요, 버리세요. 그게 우상숭배에서부터 내려온 겁니다. 우상숭배에서부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것 내용이 뭘 표현하고 있냐면 구세주이신 예수를 붙잡고 보호하고 그를 케어하는 사람은 마리아라는 얘기예요. 마리아는 육신의 어머니일 뿐이에요. 하늘에 계신 성모 마리아가 그거 보면 아마 울며 통곡할 것 같아. 자기를 신처럼 섬기는 사람들을 보고 통곡하는 거예요. 성경을 위배하는 거예요. 그거야말로 우상숭배입니다. 천주교와 우리가 다른 이유가 여기 있어요. 성공회는 성모 마리아 상을 세울까 안 세울까? 그래서 안 세우는 거예요. 종교개혁 때 다 없애버립니다. 안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8번째 재앙, 메뚜기 재앙. 메뚜기 재앙은 이 세트라는 곡물의 신이 있어요. 이제 농사를 지으니까 곡물을 관장하는 신이 있다라고 여긴 거예요. 그 신의 축복에 의해서 농사가 잘 됐는데 무엇이 날라왔어요? 메뚜기가 날아와서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너희들이 섬기는 이 세트라는 신이 얼만큼 연약한 신인지 가짜 신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들 이때 당시 쓸고 간 메뚜기가 어떤 메뚜기였을까? 지금도 간혹 아프리카에 메뚜기 떼가 공습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메뚜기가 얼마나인지 아세요? 저 봤어요. 전 중국 가서 봤어요.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 메뚜기 보통 가을철 되면 길어야 요만하잖아요. 메뚜기가 제 손바닥만 해. 이만해요. 이만한 놈이 눈을 뻗떡 뜨고 내 앞에 이렇게 있는데 끔찍하더라니까. 이런 놈들이 막 셀 수 없을 만큼 하늘을 덮어버린 거야.
덮어버린 거죠. 그들이 그처럼 곡물의 신인 이 세트라는 신을 잘 섬기면 모든 재앙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 하면 다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죠. 아홉 번째, 흑암의 재앙, 어둠이 덮이죠. 이 어둠이 덮이는데 여기서는 이 흑암의 재앙은 이 태양신, 이 아몬이라는 태양신이 얼마만큼 무용한 신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은 태양신이 아까 이지스 신과 더불어 주신. 이지스와 태양신은 에집트의 주신 중에 주신이. 그 주신들도 아무런 권세가 없다는 것을 어둠을 통해서 태양을 무력화시키는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에 죽음의 재앙. 이게 죽음의 재앙이 뭐죠? 이게 과월절, 6월절이 시작되는 날이에요. 출애굽하기 직전에. 근데 이 죽음의 재앙은요, 이집트 사람들이 섬긴 신이 푸타라는 신이 있어요. 푸타. 이게 생명을 주는 신이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근데 이 푸타라는 신을 잘 섬기면 자손이 번성한다라고 믿었던 신이. 근데 그 신도 무용함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때 무엇이 일어납니까? 모든 맞배에서 태어난 마다들은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죠. 그로 인해서 이제 무엇이 시작돼요? 이 날이 이제 이 과월절, 6월절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10가지 재앙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이게 우리에게도 주는 바가 있어요. 우리에게도 무엇을 주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 뭐였냐면 그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알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이집트의 그 상식적인 사고, 이집트의 철학적인 사고가 기준이 되어 살았던 거예요. 그들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그래서 세상 법칙대로 살았던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그들의 삶의 기준, 그들의 철학적 사고를 다 깨시고 다시 새로운 사고, 새로운 신관을 불어넣어서 새 삶을 살아가도록 주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우리에게 똑같아요. 우리가 이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살펴보아야 하는 겁니다. 이 10가지 재앙은 단순히 에집트를 심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에집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도 무엇이 있습니까? 건강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요. 물질적인 풍족함을 누리고자 하는, 부유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 여러 가지 욕심들이 있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시하는 그 어떤 영역들이 있다면 그것을 다 어떻게 하라? 다 폐기하라는 겁니다. 다 폐기하라. 심지어 무엇까지도 폐기하라? 나의 목숨까지도 폐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목숨까지도. 그게 10가지 재앙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 겁니다. 그 마지막이 뭐였습니까? 죽음. 이 죽음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첫 번째의 이 사건은 뭐예요? 내가 섬겼던 그 많은 신들, 내가 목숨처럼 여겼던 것들은 다 아무 소용없구나라는 것을 경험케 하는 것이. 그리하여 그들에게 어떤 생각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조상으로부터 들려왔던, 전해져 왔던 야훼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신 중의 신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죠. 이건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집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시 여긴 것을 하나 둘 접기 시작하면,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으로 삶의 자리를 바꾸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무엇을 경험할 수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출애굽기에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에집트의 재앙처럼 내가 목숨 걸고 있는 그것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 둘 내려놓으시라. 그럴 때 진정 나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셔서 나에게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쓰기를 원하시면 나를 건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물을 주셔서 그 재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길 원하시면 그 재물을 주시는 거예요. 내 명예를 높여서 하나님께서 당신께 영광 돌리길 원하시면 내 명예가 높아지는 거죠. 나의 욕심에 의해서 물질을 취하고 나의 욕심에 의해서 명예를 취하고 나의 욕심에 의해서 건강해지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삶, 나를 드릴 수 있을 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경험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10가지 재앙의 마지막이 뭐였습니까? 죽음이었어요. 죽음. 이 죽음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듭남. 이때 과월절 때 뭘 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뭘 해요? 제일 먼저 양을 잡아서 피를 어디다 발라요? 피를 어디다 바르죠? 문설주에다 이렇게 바르잖아요. 왜 하필이면 문설주에다 바를까? 문이라는 것은 우리 집과 세상을 구별하는 그 종점인 거예요. 종점인 거예요. 문을 통해서 드나들잖아요. 종점인 거예요. 곧 내 가정은 세상과 단절되어졌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내가 이제 죽었음을, 세상에 향하여 내가 죽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세상에 의하여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져 하나님의 자녀된 가정임을 표현하는 게 문설주에 이렇게 바르는 겁니다. 근데 그게 무엇을 통해서? 생명을 바침으로 인하여. 이게 거듭남입니다. 죽음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는 죽은 자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끝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응해야 할까요? 안 할까요?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홈쇼핑에서 아무리 사라고 마감 시간 몇 초 남았습니다 하고 아무리 꼬셔도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과 구별되어진 것이죠. 내가 쓰는 재정의 원칙은 하나님께서 쓰라 하실 때 쓰는 거지 나의 욕구에 의해서 쓰는 것이 아닌 거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써요? 나의 욕구에 의해서 쓸잖아요. 여러분들요,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의 차이가 뭔지 아시죠? 어저께 이 혼배식 가신 분들은 얼핏 들었을 거예요. 고양이는 쥐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않습니다. 좋아하는 건 뭐예요? 내 욕심을 채우는 거야. 내가 무엇을 좋아해? 그러면 그 말의 표현의 배경은 뭐예요?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싶어라는 표현인 거예요. 좋아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그것이 맞아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런데 사랑해라는 표현은 뭘까요? 사랑해라는 표현은 당신에게 나를 줄게라는 표현인 거예요. 사랑해라는 표현. 이게 10가지 재앙은 다 뭐였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을 채워주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죽음을 통해서 내가 좋아하는 나의 욕심의 영역들은 죽었고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살겠다고 믿음의 선포를 하는 것, 이게 10가지 재앙에서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선포하십시오.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살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고 나서 이제 6월절, 과월절이 지났습니다. 과월절에 이제 출애굽을 하죠. 막 출애굽을 해서 그들이 당도한 곳이 어디였어요? 홍해였어요. 홍해. 지금도 이 지도를 보면 이게 뭐 대충 그냥 그렸지만 대체적인 합이지만 명확하진 않아요, 사실은요. 이 시나이산이 여기에 있는지 이쪽에 있는지 명확하진 않아. 근데 대략 그냥 여기에 있는 산이 시내산이다. 그래서 성지순례 가면 다 여기 가요. 다
다 여기 가요. 여기 뭐 낙타 타고 간다고 그래요. 낙타 타고 가다가 뭐 올라가기도 한다고 하는데 여기 가. 근데 이들이 이제 에집트에서 떠나서 홍해를 건넜는데 이 홍해가 어디였는지는 지금도 모릅니다. 지금도. 성경은 홍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어딘지 몰라요. 그런데 그 루트를 보면 이렇게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나이산 이 꼭지점까지 그들이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이 홍해를 건너는 의미는 뭐냐면 이제 내가 죽었어요.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표현하는 거냐면 이제 홍해가 뭐예요? 홍해가 에집트와 가나안으로 가는 그 접경이에요. 경계선이에요. 경계선. 그 경계선을 지나가는데 그 홍해 바다를 건너가는 것은 신앙적인 의미는 세례를 받는 거다. 세례. 이제 에집트에서 살았던 나의 모든 육과 영들은 깨끗이 씻겨지고 이제 거듭난 행위였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하여 시나이산에 도착을 합니다. 이제 18장 끝에 보면 시나이산에 도착하죠. 이때까지 걸린 기간이 약 2개월의 기간, 2개월 동안. 그래서 시나이산에 와서 하는 것이 뭐였습니까? 이제 내일부터 읽으실 게 뭐예요? 모세가 시나이산에 올라가 계약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약하는 자리에 도착합니다. 지금부터 이제 오늘부터 읽는 내일부터 읽어 나가실 성경 가운데에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를 읽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세 장소가 있어요. 세 장소. 세 장소는 제일 첫째는 시나이산이. 시나이산은 이 출애굽기 19장부터 40장까지 쓰여진 그 배경이 다 시나이산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나이산에서 율법을 받아서 성막을 짓고 이제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바란 광야로 떠나요. 아까 이 바란 광야가 어디였어요? 여기가 바란 광야, 여기가. 근데 여기 시나이산에서 약 1년의 시간을 보내고 나서 바란 광야로 떠납니다. 바란 광야로 떠날 때에 이때 모세가 한 일이 있죠.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아가지고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내잖아요. 그 가나안을 보낸 것이 여기예요. 여기. 여기서 가나안 땅에 보내는 거야. 정탐꾼을. 그래서 이 정탐꾼을 보내고 그것을 정탐하다가 돌아와가지고 믿음대로 살지 못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이 바란 땅에서 약 40년, 37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거기서 보내게 되죠.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게 이 바란 광야. 여기서 출애굽한 1세대가 전부 죽습니다. 2명 빼놓고. 그리고 신명기는 어디에서 쓰여진 거냐면 이 모압 평야라고 해요. 바란에서 이 사해바다 동쪽으로 가면 모압 평야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 모압 평야라는 곳에 와서 신명기가 쓰여집니다. 신명기는 뭐였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새로 다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신명기 할 때 신자가 뭐죠? 새로울 신? 신명기 신자가 뭘까요? 누구한테 물어보니까 매울 신 아닌가요? 신라면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새로울 신자 아니에요. 여기서 신자가 뭐냐면 거듭 신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신신당부한다 그러잖아요. 그때 쓰는 말, 거듭 신자예요. 거듭 하나님의 명령을 당부하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 신명기예요. 신명기. 이 신명기가 쓰여진 게 어디라고요? 모압 평야에서 모세가 고별 선교한. 이 세 지명을 머릿속에 그리고 있습시오. 이제 출애굽기 19장부터 읽어 나갈 때는 이번 주는 어디? 시나이산. 그리고 민수기를 읽어 나갈 때는 어디? 모압 평야. 신명기를 읽어 나갈 때는 어디? 민수기를 읽어 나갈 때 바란 광야. 신명기를 읽을 때는 어디? 모압 평야. 거기서 이렇게 민족이 이동해 가면서 쓰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성경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